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이제 7명을 따로 세우게 되죠.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빌립이 전도했던 이야기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4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점들을 보아야 하는가 하고 묻게 되죠. 흔히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전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보게 되는 셈인데 사도행전이 과연 우리에게 전도의 기법이라든가 또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사도행전은 단순히 전도의 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빌립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란 대체 어떤 성격의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이제 끝에까지 그런 어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겠죠.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오든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달리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어가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자, 우리 역시 우리 신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대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사도행전 덕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오늘 또 어떤 이유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또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 현장일까 하는 질문들이 있다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바는 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과연 어디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4절에 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어떤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던 모양이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모양인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가?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흩어졌는가?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생겨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람들이 감옥에 넘겨지게 되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가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문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소개될 이야기는 의도치 않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이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 갑작스럽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뜻하지 않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 중에는 빌립도 있었습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6장에 보면 그때 7명을 뽑을 때 이런 기준을 얘기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 7명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가 있죠. 사도들과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고, 원래 의도를 보면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기서 7명을 뽑았는데, 이 7명이 그러면 이제 구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일만은 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스데반도 긴 설교를 했었고, 여기 나오는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구제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이렇게 뽑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도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박해에 휘둘려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일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지도 당연하지도 않은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좀 독특한 정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는 예전 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던 시절에 북왕국이 먼저 망하죠. 먼저 망할 때 사마리아도 역시 이제 함락이 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이제 끌려가고, 또 외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살게 되어서 이제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왕국의 유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유대인의 본 혈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기원전 4세기에 보면
그 예루살렘 남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북왕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 아니 그 이제 신앙의 중심지라고 여기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과는 별도의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마리아는 좀 특별한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제 직접적인 사역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8절에 가보면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은데 거기 유대인과 예수님이 그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무엇과 함께 쓰이냐면 귀신 들렸다라는 말하고 이제 함께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 사회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입에 잘 올리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인상 깊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신약 107면 어간에 있습니다. 5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고난 당하실 일을 마음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이제 가운데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옆길로 돌아가는 법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이제 관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시키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못 들어간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기를 통과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막아서죠. 그랬더니 한 성격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은데 대략 이제 이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8장 본문으로 가보시면 빌립이 이런 곳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거기 가서도 내가 왜 그 도망치다가 여기로 도망을 쳤을까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교회로서는 절대 중립적으로 느껴지는 지역이 아니었죠. 뭔가 예전부터 사마리아하고 얽히면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가서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여기 사마리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셨던 그 사마리아인데 사도행전을 곰곰이 보면 사마리아라는 명칭은 이 1장 8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8장에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 안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갑니다. 굳이 내가 왜 여기 있을까를 생각하고 거기 있어도 되는 근거를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하나 붙들 수 있고 나머지는 사마리아가 그 별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에 5장에 가보시면 5장 15절에 한번 가보시죠.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건 어디서 있었던 일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곳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이적이나 기사도 행하신 적이 없었던 곳, 그곳이 사마리아인데 지금 여기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서와 마찬가지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장 8절에 보면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 계획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의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박해 때문에 밀려 들어온 곳이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에서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여기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곳에서도 한결같이 그 능력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것인지는 알겠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일까 하고 물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에게는 변두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밀려 들어온 곳, 심지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단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중심부이십니까? 아니면 변두리 같으십니까? 자, 우리 인생의 많은 목표가 우리 인생을 좀 더 중심부로 옮겨놓기 위한 데 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기본이라고 하는 건 나도 기본으로 누리고 싶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 많이 쓰죠. 사실 우리 별로 커다란 비전 같은 거 없이 보통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 보통의 삶이라는 것도 그냥은 잘 안 찾아온 것 같다고 세상 온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빛이 되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사니까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는 곳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든 찾아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적대적이었던 그곳에도 복음은 찾아갔고 그 가운데 기쁨을 결과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때로 이렇게 어딘가로 밀려 나버린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밀려나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눈 밖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중심부와 똑같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14절에 보시면 8장 14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아주 의외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람을 파견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자, 요한이 파견됐다는 사실은 그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하게 보이죠.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당사자가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마리아 편을 들면서 어떤 일을 그 판단하지 않을 사람인 거죠. 근데 갔더니 말씀 받은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 한 일이 17절에 보았듯이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이 별도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인데 사실 이처럼 세례 후에 기도를 따로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 사도행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비슷한 이제 이런 흐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이제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여기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왜 그랬을까 짐작을 해보면 사마리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바로 받으면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사마리아 교회가 그 정통 교회 맞는가에 대한 이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사도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다라는 절차를 여기서 이제 거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같은 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사마리아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한 다음에 25절에 보면 파견됐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전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빌립을 통해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 보면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여러모로 대조되는 분위기이죠.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앞에서는 누가 알려준 것 없이 밀려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이번에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 광야길까지 가면 대략 100km 정도 되는데 이제 100km 여행을 하는 것이죠. 왜 가라고 하셨는지
알려주셨는지 안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갑니다. 근데 갔더니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는 말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자, 외국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사람. 지금 그으로 보면 그 이집트 남쪽과 그 수단 북쪽쯤에 있는 당시 왕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왕국에 그 이제 간다게라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칭호인데 그 여왕 칭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을 만나게 되죠. 그 광야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 주의 사자가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라고 그 27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역시 그냥 예배하러 갔다 오는 길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없는 맥락이 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길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자, 구약 신명기를 한번 펼쳐보시죠. 신명기 23장. 구약 296면 어간에 있습니다. 296면. 자, 신명기 23장 1절 한 절만 읽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끼워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유대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이제 그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뭐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 유대인이어도 지금 여기 그 사도행전 8장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 내시는 예배하러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저 밑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굳이 올라간 걸 보면 이 사람이 그 유대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 이제 받아들여 주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조건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잘 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죠. 지금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28절에 그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수레를 타면서 글을 읽고 있는 걸 보면 혼자 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 누가 몰고. 그래서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같으면 멀미 났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그 글을 읽을 때는 묵독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옆에 있던 빌립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죠.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는 수레와 함께 뛰게 생겼습니다. 뛰면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듣고 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거 읽고 있는 줄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닫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알면서도 읽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열심이 약간 철학 맞기도 하고 그래 보이죠. 뭘 읽고 있었나 봤더니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구절을 여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배워 알고 있는데 내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묻죠.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묻고 있죠.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주 제대로 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설명을 듣고 36절에 이렇게 그 내시가 반응을 보이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세례 받겠다고 그런 설명인 줄 이제 알겠다고, 복음을 내가 소개받았으니 제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댓말로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한쪽은 지금 수레 옆에 뛰어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죠.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시가 빌립과 헤어져서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 전까지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참된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를 소개받게 된 것이죠. 가는 길에 뭐 있을까요? 이사야서를 계속 읽었을까요? 자, 아마 이사야서를 계속 마저 읽었다면 빌립과 헤어진 이후에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56장으로 가보시죠. 아까 질문하던 내용이 53장 내용이었는데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 1036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3절에 가보실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소개했고 이제 이것이 무슨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배운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구원이란 이와 같은 내시에게 나는 마른 나무라라고 말할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빌립이 만난 두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사자들에게 복음이 찾아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교를 따르지만 그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갔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의 경우에는 커다란 이적들이 함께했죠.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경을 해설하는 것만으로 같은 기쁨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본령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신에게도 무언가 주겠지만 이 정도 떼어줄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너에게도 이 정도는 줄 테니까 자꾸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저 떨어져 있어라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며 삽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일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에 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뻗어가서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대체 이 아시아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무지 주위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처럼 느낄 때에, 또 여기 있는 네이시처럼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근처에 못 가는 것처럼 느낄 때에 복음이 이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쁨을 주려 침노하고 있다라고 빌립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 사마리아인들 속에서 나왔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죠. 사도행전 8장 9절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을 하고 나서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8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마술사인 것 같은데 그냥 마술 몇 가지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듯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가리켜서 크다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는 메시아급의 무게를 갖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 동네에 가게 하나 차려놓고 자잘한 마술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듯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시몬에게서 사람들이 찾던 능력이 다른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몬 말고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13절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마술사인데 빌립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놀라웠다라고 13절은 얘기하고 있죠. 어떤 진지한 관심이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이제 봤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밖에 못하겠지만 가시적인 어떤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18절에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한테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제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는 당신들이 하듯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의 눈앞에는 성령의 능력, 어떤 능력이 오고 가는 것들,
이제 그것이 그의 눈길을 끌었던 것 같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꾸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시몬이 크게 꾸중을 받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 지금 돈을 얘기했기 때문일까요? 이 신령한 일에 돈을 결부짓다니 그것이 문제였는가 보면 꼭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돈 말고 다른 것으로 이 능력을 사겠다고 하면 사도가 허락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뭘 주고 사겠다고 자기가 무언가 그 대가를 치르고 이 능력을 갖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을 하시죠. 죄사함도 허락하시고 또 성령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20절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권한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당시 이제 은전을 돈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앞에 두고도 이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것으로 무언가 내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망할 것이다. 복음을 듣고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계속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훨씬 무언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면 혹 사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이렇게 응답하죠.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 여전히 지금 시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심판받는 일 자체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선물 받는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 선물의 한 측면인 능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능력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와 시몬 사이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을 주는 일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고 그 일에 초대하고 계시니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언가 거래가 될 만한 일,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소유로 삼아 무언가 인생의 그 길을 열어볼 그런 관심만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자,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주도하거나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몬처럼 복음을 수중에 넣고 좌우하려고 하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기쁨을 담은 이 선물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일을 내 수중에 넣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일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즉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하죠. 자,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런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내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저 복음이 그런 것 갖춰주겠다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공유하는 생각이니까 저도 익숙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복음은 내 관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판정하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판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처럼 커다란 악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는 복음 앞에 그 복음에 무릎 꿇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로 하는 그것이 복음을 받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년 1, 2, 3부에 그 시대적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은 나를 좋은 대학에 또는 좋은 학점을 허락할 것인가? 복음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줄 것인가? 복음은 나에게 배우자를 줄 것인가? 자, 만약 안 준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음도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린 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대할 게 아니죠. 자,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복음에 따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준다고 우리를 꼬드기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하다는 것, 예루살렘에서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복음은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 복음이 당도하여 기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복음이 그렇게 다가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만들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